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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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이죠.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19장 말씀, 20장 말씀이 조금 길이가 길죠. 37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야훼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상당히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게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대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알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문제를 생기면 당황하고 놀라게 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가슴을 졸이고 불안해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발걸음 떼기가 어렵죠.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내가 힘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 점점 자신감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문제를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처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들도 많이 겪어봐야 다음에 그런 일이 와도 아이 뭐 그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번 또 크게 어떤 일을 당하고 나야 조심도 더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말씀에도 그러시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도 하십니다. 예상치 않게 피할 수 없이 다양하게 오는데 야고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기가 또한 필요합니다. 두려워하고 겁낸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겁내면 오히려 더 큰 산이 돼서 다가오죠. 삼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가 지금 어제 생긴 일, 또한 오늘 생길 일, 또한 그제 생긴 일, 비슷한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뛰어다니지만 이제는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소망도 사라지지만 본문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와 묵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한 몇 안 되는 유다 왕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러한 그 왕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본인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순회 율법학교를 운영하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죠. 왕과 백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도 복 주셔서 유다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 온전한 삶을 산 것만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영화가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아합은 그 이방 여인 이세벨, 그죠? 이세벨과 그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을 행한 자입니다. 아내가 많이 부추기죠. 여호사밧은 심지어 아합 왕가와 사돈관계까지 맺게 됩니다. 잘못된 거죠. 이것은 장차 유다 왕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우호적인 관계를 빌미로 아합과 함께 싸우자 이렇게 요청을 해옵니다. 여호사밧은 겉으로는 아합의 요청을 수락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길라는 나머지 전투를 벌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자 제안합니다. 아합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승리를 예언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예언자를 불러서 물어볼 것을 제안하고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는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 전투에서 아합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은 길앗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역대 19장에 보면 아합이 자기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고 나가게 하는 장기를 부리는 바람에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역대기에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전국을 두루다니면서 민심을 살피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했고 재판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할 것을 재판관들에게도 항상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렇게 악한 아합을 만나가지고 사돈관계를 맺고 전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목숨을 위기에서 건졌으니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신 적이 많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 소식을 들은 블레셋, 에돔, 모압 지도자들이 무서워하고 낙담을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역대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치죠.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역대기 기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의 연합군이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죠. 그가 아합과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19장 2절에 보면 역대 아래 나타나죠.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이렇게 여호사밧을 책망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전령들이 여호사밧에게 전함을 보고하는데 큰 무리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연합군이 사해를 넘어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왔는데 엔게디는 사해 서쪽 중앙지점에 위치한 성부로 예루살렘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질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그 보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유다 군대만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막아내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큰 위기를 맞아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금식을 공포합니다. 백성들은 불안한 상황에 정확히 살 길을 찾아서 터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나라의 위기 앞에 온 유다 백성들이 참여하여 구국기도회를 갖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은 백성들 앞에서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죠. 6절에 보면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6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견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딱 조목조목 증거를 대면서 기도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걸 믿은 거죠. 역대기 기자가 가장 선호하는 하나님의 칭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권능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 맞설 수 없다고 확신을 하죠. 역대하 14장에 아사가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과 백성들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근거한다 하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또 의문 묻는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유다 백성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서도 수사학적인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셨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하기도 하죠.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인용하죠. 역대하 6장에 나타나 있죠.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두고 거기에 주님께 제사하고 분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사밧도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이나 기근 등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자기들도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적을 고발하죠.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던 중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에돔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이 얘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지금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 여호사밧은 가나안 땅을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갖죠.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대적들을 징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도 수사학적인 의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징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은 그 대적을 막을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 다급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하며 조리 있게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조리 있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그래 맞다 긍정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게 좋겠죠.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절절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간구하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배하는 백성의 모습이 14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나 있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드디어 약속을 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라고 일일이 지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백성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하시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그것은 내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특별히 할 것은 없고 내일 대적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각자 자기 위치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권하였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암몬 연합군을 위해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보다 더 큰 힘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여호사밧이 먼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죠. 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시죠. 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자에 불과하고 왕이 겸손하게 숙이는 모습을 보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일제히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넓은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 속에 일제히 엎드리죠. 왕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까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압 연합군을 인하여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 떨었는데 금식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만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혼자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서로 의지하다 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금식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죠. 감격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찬송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우울했던 것들도 찬송하다 보면 입을 떼기가 힘들지 한번 찬송하면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뻐지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죠. 여호사밧과 왕과 함께 모여 간구하던 유다 모든 사람과 그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큰 힘을 얻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교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제2차 대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독일에게 점령당하기 직전에 영국에서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 있고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짐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죠.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되새기면서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약속은 어떤 곳에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있죠. 그것을 계속 그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했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예, 고난절입니다. 이제는 그 고난 하루하루를 예수께서 잡히시고 예수께서 그리고 고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되겠죠. 역대하에 나오는 가장 귀한 약속 중에 하나가 16장 9절에 있죠. 야훼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부지런히 찾으시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나가죠. 승리의 기쁨을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대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싸울 곳이 없다. 너희와 함께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열린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열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